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요 행사의 인연 공덕으로 세계가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의 세계가 되기를 축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남북과 또 국가와 이러한 일들이 갈등이 없이 화해, 평화의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그 근래에 세월호의 일로 인해서 열반하신 모든 분들이 해탈 전도를 받고 그 가족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안정을 얻도록 그렇게 심축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참 뜻깊은 법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상이 열릴 때에 큰 불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불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보온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대종사님의 대각의 성사이고, 그러니 대각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교단을 형성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인선진과 대종사님께서 방언성사를 하셨기 때문에 영육상전의 깃틀로 교단이 이렇게 형성됐고, 앞으로 미래 세계에 살아갈 중요한 그 정신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이렇게 법요 행사를 하고 있는 법인성사입니다. 이 법인성사야말로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설사 대각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방언공사를 하셨더라도 이 법계에 그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교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활발하게 교화를 해 나가실 수 없고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할 수가 어려울 텐데, 법계의 혈인서천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은 앞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크게 세계적인 교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교단의 모든 제가 출가가 함께 이 법인성사를 이루었던 그러한 희생적인 그러한 열정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이 불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마 이게 우리들의 보은의 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법이 사정을 하는 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의 법계의 인증을 받고 대중에게 인증을 받고 법계의 인증을 받는 내 자신이 진급의 길, 향상의 길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성업 봉찬을 해서 중생인 내가 보살의 나로 나아가서 부처의 나로 문패를 바꿔달 것인가 하는 것을 속 깊이 연마를 해 오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단은 법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신앙 중심의, 신심 중심의 종교였다면 우리 원불교는 신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수행 정진하고 재생 의세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위가 향상이 되고 내 스스로 나의 법위를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려나가는 데 정성을 들여야 대종사님의 법위를 내놓으신 뜻이 여기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고 세계를 구원하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참 근래의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이거 오욕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겠다.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런지 알 수가 없겠다. 요즘 군대의 문제라든지 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남녀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은 오욕락을 수도의 낙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삼독을 제거하고 이 심락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스스로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에 정말로 주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원불교를 들어와가지고 특별한 신심을 냅니다. 참 원불교 원자만 보면 좋고 우리 스승님들만 생각하면 좋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특신급 시절은 원불교하고 연애하는 시절인 것 같아요. 저도 원불교 들어와가지고 원불교가 좋기 시작해가지고 어디 신문에 원자만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법복을 입고 나서서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완전히 원불교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이제 특신급 시대에는 다들 이제 지금 특신급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신급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와 돈과 가족을 의지하고 살던 내가 법신불이라는 거룩한 그분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대종사님이나 부처님께 마음을 의지하는 그런 특신급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원불교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이런 교법에 심취해가지고 법문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런 특신 시절이 되면은 참 법계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장차 성자가 되겠다 하는 성성식을 올려준다는 그 법문을 듣고 나도 지금 법계에서 성성식을 해 주셨을까? 몇 프로짜리 성성식을 하셨을까? 프로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60% 성성식인지 그러나면 100% 성성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60% 성성식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특신급에 있는 분 40%를 채우는데 온갖 정성을 다 하셔야 할 것이고 100% 성장이 되시고 또 이제 70% 성장이 되시 그런 성성식에 어른 법계에서 그러셨다고 생각하시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는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해 가지고 법과 말을 구분하는 그러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법마상전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마상전급을 하시는 교도님들, 교무님들은 마음에 진땀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철없는 내가 있고 부끄러운 내가 있고 난폭한 내가 있습니다. 그걸 관찰하지 못했을 때는 그럭저럭 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걸 내 마음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철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떼쟁이 아이가 있어요. 이 철없는 아이, 부끄러운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 법 있는 나로 성장시켜 나가는 나로 바꿔 나가는 일이 법마상전을 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동원해 가지고 나에게 있는 마구니를 물리치고 마구니를 귀순시키는 그런 법마상전 공부를 열심히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많이 한다면 대체적으로 잡념이 나거든 제거하고 또 잡념이 나면 제거하고 원망심이 나면은 감사심으로 돌리고 이기심을 나면은 공익심으로 돌리고
제거하고 돌리고 제거하고 돌리고, 그리고 인과에 알맞은 바른 마음을 내세우는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극기 항마를 합니다. 자기를 이겨가지고 항마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법마상전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많이 해보면은 내가 좀 아는 것도 있고 바른 말도 좀 하고 그러면은 커가지고 그걸 이제 법고 일장, 마고 일장이라고 그럽니다. 법이 크니까 마도 따라서 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마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스승도 안중에 없고 교단도 안중에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법마상전을 하다가 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참 구제받기 어려운 그런 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스승님께 신맥을 대고 법맥을 대고 그렇게 해서 정진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에는 극기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이긴다. 나의 과거의 악습으로부터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보면 음식 같은 데 보면은 쉬어 터진 음식도 있고 요즘에는 독스러운 음식도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나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근본이 되는 오욕, 근본이 되는 삼독심,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한 큰 일을 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스스로는 마음의 마구니의 노예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 교구 사무장일 때 그 종록교당으로 옮겼어요. 종록교당의 3층에서 이렇게 막 내려다보면 몽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이름이 참 좋아. 꿈 같은 술집이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 그런다고 그래요. 그 술집이 되기 전에는 뭐 폭력배 두목이 거기 살았대요. 그 전에는 또 누가 살았냐면은 대단한 양반이 살았답니다. 이게 집은 가만히 있는데 문패만 바꾸는 것입니다. 양반 문패 달았을 때 그 집도 있고 조폭 두목일 때 또 그 집이고 요즘은 술 파는 집이 됐어요. 우리도 마구니가 성하면은 마구니 집이 될 것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정의의 내가 될 것이고 참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중생으로 끝날 것인가? 원불교 만나가지고 삼독심에 휘둘리는 중생이 될 것인가? 오욕낭만 즐기는 중생으로 끝날 것인가? 내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어도 금생에 그렇게 저렇게 살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은 나의 삼독심, 나의 오욕을 확실히 조옥받고 항마라는 그러한 문패로 바꿔달 것인가? 이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참 마구니가 오면은 마구니 오는 대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문제가 없고 또 내가 방심하면 또 지고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구니는 나의 손에 있어가지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마구니에 놀림감이 되거나 마구니로 문패를 바꾸는 일은 없는 그런 항마라는 참 푸른 초원을 발견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참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그 평온을 쳐다본 것 같고 누가 뭐라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좀 화도 내고 뭐 어쩌고 했어도 바로 돌이켜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다 마음으로 비르고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한량없는 여유가 생기는 그 항마를 우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극기
항마를 꼭 하면은, 항마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음이 늘 정진을 했기 때문에 청정해. 또 늘 내가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늘 항상 옳은 마음이 주인이 되고 이제 중심에 딱 서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마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어지간한 일은 이뤄내요. 큰 일은 몰라도 우리 교무님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그 뭐 안 될 건축도 하시고 무슨 일도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면은 아, 저분이 항마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불사를 이루는구나. 물론 제가 교도님들께서도 안 될 일을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내는 걸 보면은 항마를 하면은 확실히 능력이 생깁니다. 만일에 항마를 했어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항마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마자의 능력이 있고 청정심이 있고 옳은 마음을 늘 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옳지 못한 사람 쳐다보면 우습게 생각해요. 빙긋이 비웃는 웃음도 웃고 세상에 저렇게 욕심쟁이가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미소를 우리는 항마하신 분들한테 덜은 발견을 해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청정하고 능력이 있고 옳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항마라는 틀 안에 자그마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면은 좋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다른 데서는 조금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그건 관계없고 그 자기 집 안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그런 항마 도인. 그러니까 이걸 자그마한 도인이다, 적은 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로 항마에 머무른다면은 다음 생에도 항마밖에 안 될 것이고 조롱박 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출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 출가라는 것이 집을 떠난다. 무슨 집을 떠나냐? 항마의 집을 떠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항마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항마를 하신 분이 자기 안일에 빠거나 세상 일을 쳐다볼 때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인과로 되는 것인가 내버려 두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이제 남의 일이고, 또 그것은 내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루고 자기 내부에 있어서 편안한 걸 생각하고 안일에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조롱박 도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큰 불보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해야 된다. 항마가가 아니라 항마의 가를 넘어서서 출가를 해야 된다. 그때 출가를 하는 건 뭐가, 항마할 때는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마할 때는 이렇게 항마합니다. 돌리고 세우고 하지만은 그때 이제 성리 공부를 해가지고 공한 마음, 무자 마음으로 잡념을 녹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성리라는 그 무자라는 거, 공돌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그 공으로 인해 가지고 마구니를 부시고 좋은 일, 나쁜 일을 넘어서는 그러한 무심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출가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교단을 내 집 삼고 세계를 내 집 삼고 시방일가 사생일신하는 그런 심량이 광대무량한 그러한 서원을 세우고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은 항마는 대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대자리가 표준이 돼서 공부를 한다면은 이 출가위가 되면은 소자리, 이 삼라만상이 전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냐 저것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것인가? 이래서 인과가
여실한 소자리를 잘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자께서는 그러셨어요. 60에 2순이 된다. 누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이해가 돼. 절대 안 된단 말이 없고 가능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대소를 잘 알아가지고 그 소자리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일인데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번져갈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줄, 변화를 활용할 줄 아는 번져가는 것을 알아나가가지고 큰 공사가 된다. 자기 일을 하면서 남 다른 일도 열심히 하면은 능력이 극대화돼가지고 그분은 무슨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의 눈을 큰 자비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생을 와가지고 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단계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적공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출가위가 돼가지고 시방일과 사생일신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어느 경전의 느낌에 따라서 내가 참 아프리카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또 중국 가서 태어나야겠다. 그러면 영역을 모아가지고 그 출가위 법력으로 다른 곳에 태어나가지고 그쪽에 가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큰 능력자가 돼서 세계일과 사생일신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출가위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출가위도 자기 일에 자기의 분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심정은 교단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부 버리지 않고 내 몸으로 여기고 그렇게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열애가 되는데 열애가 될 때는 반드시 이 대소유무를 변화하는 이치를 더 활용을 해가지고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중생으로 머물지 않고 나는 지금도 향상해가지고 항마가 되고 출가의 대도인이 되고 열애불이 되는 그러한 생애를 참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스승님들께 대보훈자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많은 도인들이 무수히 배출돼 가지고 세계가 전부 평온한 세계, 낙원 세계가 건설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장 경례 올리시겠습니다.